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한 단어였기에 역할로만 따지면 예수님을 표현한 예수님의 역할과 일치하게 되기에 사도 요한은 이 단어,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우리도 말씀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필로가 말한 이 로고스의 개념은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개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을 놓는 사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히브리인도 이해를 시키고 헬라인도 동시에 이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란 단어는 관념적이고 또 이론적인 단어이지 생명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관념인 거죠. 관념. 어떤 세계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시작은 뭐냐? 물, 불,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근본 원인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생명 없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계시니라라고 쓰여진 겁니다. 동사를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계시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컵이 있다고 하지 컵을 계시니라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컵을 계시니라 표현 안 하는데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로고스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내 말이 아닌가요? 나와 내 말은 내 말이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왠지 하나님의 부속품 같고 또 내지는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하며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로고스를 사용하고 그 로고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함으로써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을 다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존재 증명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놓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요한이라고 썼죠. 그렇죠? 그냥 요한.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자가 요한이니까 당연히 읽는 독자들은 이 사람을 자신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저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가 출생했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사실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칼에 목이 베어 죽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 그런 사람을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네. 아이고 불쌍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의 출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도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고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 사명에 의해서 보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일에 쓰임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 일이 역할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인다고 하면 손살에 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당시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기에 그도 제사장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며 손에는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과감하게 버리고 광야로 나아간 자입니다. 당시 불결한 동물인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이 싫었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라면 그러면 자신을 학대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디스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타락한 종교 권력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아무리 민족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또 해도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 이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그 모든 그 혜택, 모든 어떤 특권, 모든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의 세속적인 종교를 내 이렇게 독서를 퍼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세속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욕을 하는 거죠. 쌍욕을 하면서 너희들 진짜 심판받기 위해 도끼가 바로 밑에 있다. 도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그 헤롯 왕이 저지른 그 부정한 제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었고, 그래서 얘기했겠죠. 저 헤롯 왕 봐라. 그로 인해 옥에 갇히고 결국 참수에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가 이제 있는데, 동생이 이제 빌립이거든요. 빌립의 아내가 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동생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이 장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비판했죠. 어떻게 저런 비도덕적이고 윤리가 어긋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불편했을 거 아니야. 부인을 막 비판하고 하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을 가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딸을 통해서 그 얘를 이제 요한을 참수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리라. 사명자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의 편의에 길들여지게 되면 누구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분들과 정말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저의 모든 정을 다 쏟을 것이지만 진리가 아닌 일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가면 싫은 소리도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쫓겨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명자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7절이죠. 7절. 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즉 그의 삶이 주인공이 아닌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본인은 자신을 감추는 역할인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지 조연이나 또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연이나 단역의 삶을 사는 거지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 요즘 정치권 이야기 하나만 하면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후보는 눈에 띄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주인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있는데 자기가 다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조연을 벌이고 다 주인공으로 되니까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또 세례를 베풀자 자기에게 오지 않고 또 심지어 자기 제자 중에 2명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빌립과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제자로 있던 애가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예? 만약 저희 성도 중에 저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던 분이 다른 목사님이 더 좋다고 다른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따라간다면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기색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또 여러분 번갈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들러리가 신랑보다 빛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들러리로 서 있는 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퇴하여야 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이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이겠구나 싶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제약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주어진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주셨다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누리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자는 잘난 것으로, 부자는 부유한 재물로, 심지어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 없으며 쓸쓸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도 머리가 잘려 쟁반에 올려졌으니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급되며 영광이 될 정도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 형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가서 정말 사인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는 세상에 무명한 자고 죽은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님만 영광받고 높이는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그 빛을 증언하고 그 빛으로 인도하는 자의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충실히 아버지 수행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자 아버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긴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불쌍하고 처연한 인생은 없겠지만 정말 그는 사명을 이룬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아버지 정말 축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군말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높아지려 할 필요 없고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